여러분, 가수 중에 별로 이름이 있는 가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이라는 가수가 있고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배우 정혜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실명을 밝히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부부냐면, 물론 크리스찬이죠.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현이라는 가수 한번 초청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문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그날 이제 그 부부가 만난 지 5,898일이 되는 날이래요. 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그런 것까지 다 세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또 특별한 부부들은 그런가 봐요. 우리는 뭐 몇 날을 살았는지 잘 계산도 안 하는데, 그런데 뭐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부가 이제 13년 동안 후원을 끊임없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후원을 했냐면 어린 아동들을 900명을 후원을 했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이 없는 거예요. 9명도 아니라 90명도 아니다 900명을 했다는데도 별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기부를 했는데 기부 금액이 얼마냐면 40억을 기부를 했대요. 13년 동안.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조선일보 전면 양면을 갖다가 큰 면을 그렇게 할애해서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기사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근데 자기들은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집, 보험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적금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적금은 안 들거든요. 근데 보험은 조금씩 들어놨는데, 목사의 양심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찔리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집도 없고 뭐 적금도 안 들었으니까 약간은 조금 그런데 보험은 조금 들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도 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집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린아이들을 돕는 데 쓰고 자기들이 여전히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드러낸 것은 국민연금 한 개를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6식구가, 여러분 그분들이 4자녀고 두 부부하고 6식구가 사는데, 그분들이 특별하게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기들은 매년 이제 자기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 결혼 기념일마다 365만 원이라는 금액을 노숙인들이나 무이탁 노인들에게 밥을 갖다가 이렇게 섬겨드리는 밥퍼 나눔운동본부에다가 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에서 약간 좀 데려가지고 교인들한테 밥 한 끼 내는 것도 어떤 때는 아까워서 안 내잖아요. 보면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인들한테 밥도 내시고, 또 알고 있는 분들한테 적어도 조금 밥을 좀 잘 사시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참 최고일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최고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되어져서도 힘든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최고 위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 뭐 좋은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왜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린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인생의 행복감이 사라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최고도 중요하지만 최고가 되는 사람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몇 프로 되지를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하는 사람, 뭐 헌금도 최고로 하고 예배도 최고로 드리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따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최고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는 최고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최고로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내가 대우하려고요. 그런 사람은 친구 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의 순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 여러분 낙오자로 찢기는 거지만, 그 경쟁이 항상 부추기는 게 뭐냐면 최고가 되라, 최초가 되라, 제일, 1등, 수석, 우승, 최대, 승리, 우등, 이런 단어들이 다 거기 최고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초라는 단어, 아시아 최초로, 한국 최초로, 우리 학교 최초로, 우리 동네 최초로,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남을 등치게 되고 거짓이 나오고 정상적인 순리를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패배자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내게 행복감이 사라지고. 여러분, 아까 소개된 현이나 정혜영 그런 부부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살까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과 플러스하면 아마 그들도 강남에 집을 못 사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최고점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넘어야 될 산들이, 누가 나에게 어떤 좀 백이 돼주고, 내가 조금 이렇게 돈이 좀 많고, 내가 조금 어떻게 되어지면, 그것이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내 두 발로 어떤 것을 걸어다니고, 내 두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 산은 나 자신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이마고 데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샤다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고백하잖아요. 아마 오늘은 빈자리가 많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앉은 자리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우리 김성호 장로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또 강단에 올라와서 했다니까요. 물론 여기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이 갈릴리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에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그런다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타지 않고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짧은데 그것을 엉뚱한 것에다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건 분명히 맞지만 쓸 자리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반드시 쓰지 않아야 되는데, 쓰지 않아야 될 때 그것을 쓰고 써야 될 때 그것을 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차라리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가능성과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인가요? 대통령 탄핵 문제가 결정되는데, 이 탄핵의 결정에 따라서 청와대의 강아지 팔자도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진돗개 2마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7마리 새끼를 출산을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 아마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치워지나 봐요. 그 신문 기사가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파자가 되느냐, 아주 좋은 쪽으로.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팔자에 맡기고 사주에 맡기고 운명에 맡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더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며칠 전 기사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제 사고 난 버스가 우리 구미에 있는 모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는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아마 인명사고도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재학생들하고 이제 신입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소주를 몇 병을 가지고 갔냐면 8,000병을 싣고 가고 맥주를 1,000병을 싣고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소주 맥주 들어 부른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데, 참 오늘 우리의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건가? 저는 뭐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잘 그런 문화들을 잘 모르잖아요.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행하며 사는 것이다. 누가 더 인생을 잘 사느냐? 현이라는, 정혜연이라는 이 부부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인생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2번 이발소를 가거든요. 벌써 3년 동안 다녔죠. 한 이발소를 상모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머리를 안 깎거든요. 제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죠. 머리가. 왜 안 깎는 줄 아세요? 자꾸 머리가 빠져서. 저는 이런 거 한가를 통해서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머리 조금 없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근데 저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도 살살 요즘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잘 아시는 대로 다 덥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늙음을 아름답게 늙음으로 승화해 가야지,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후회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을 후회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은 짧은 것이죠. 그래서 부제로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갖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보람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중국에 가서 선교했던 지금은 하늘나라가 계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중국의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무릎 꿇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평생을 그 중국 땅에 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추상으로는 1억 명이 넘는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되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828명이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418개가 되어지는 중국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1424개가 되어지는 그런 지원 본부가 세워지고요, 1152명이 되는 중국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요, 18,625명이라는 세례교인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중국 땅에다가 150개가 되는 학교를 세웠어요. 만약에 그가 나는 이런 고생하지 않겠다,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랬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활절이 4월 16일이거든요. 4월 16일 전까지 40일. 근데 주일을 빼고 난 40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 돼요. 이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진실되게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부활절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조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비결을 3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째, 여러분 오늘 본문 가셔서 사사기 14장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절과 3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 지역에 속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눈에 반해보려고,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삼손의 부모는 또 어떻냐면 극구 만류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이 왜 결혼을 반대했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명기 7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처녀 시절에 예수 잘 믿다가 안 믿는 남자한테, 왜 그러냐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남자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서로 좋으니까 그렇게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좀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지금 뭐냐면 삼손은 결혼을 지금 강행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인생이 쫑나는 거거든요. 삼손이 말로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알고 삼손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삼손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11일부터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번 치유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우리 교단도 아닌 합동 측에 속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보면 많은 분들 그때 전도하시고 또 그때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부흥회만 하면 치유받는 것 아니고 어느 때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영적인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삼손 그러면 머리카락을 얘기하는데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 영이 떠나니까 삼손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요.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가게끔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현이나 정혜영 이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회에서도 대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언론에서도 대접을 하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래서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가면 반드시 예수 방향대로 가게끔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방향으로 살면 우리의 야망을 자꾸 죽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예수 방향대로 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야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짜서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내가 발로 밟고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용을 해서라도 내가 가진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야망을 이뤘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왜 어떻게 보면 말씀은 먹는 건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먹지 않을까?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하지 마라. 하라는 거는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내 물질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욕망과 그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성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냐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을 하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성경은 명료하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에요. 캐논이란 단어는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잣대를 대가지고 이건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 말씀의 명료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명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일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모순이 발견되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충돌이 와도 거기에는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잉태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문제는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문제도 포함되지만,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들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특검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이 신분도 지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읽지는 않을 거예요. 8절 9절에 보시면 사자의 시체에 접촉을 해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잔치를 벌이면서 술 파티를 한 거예요. 나실인은 포도주를,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도 절대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질탕하게 마셔버리잖아요. 질탕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일회용 반창고, 여러분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일회용 수저,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러나 인생은 거기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옵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일회적 인생이다. 이 굉장히 의미가 틀린 거예요.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일회적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회적 인생이라, 우리의 여기서 육신을 입고 사는 거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죽는 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는 인생도 중요하고 일회적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그 다음의 세계는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일회용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쓰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회적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일회적으로는 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면허도 여러분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재수하면 되는 거고, 운전면허 시험 요즘 어렵다 그러지만 다시 그래도 노력해서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시험은 딱 한 번밖에 못 치른다라는 거예요. 한 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바로 살아보자. 이런 원칙은 생각이지, 그런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인생에는 연습 게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생에는 치우개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연습 게임도 지우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사건만큼은 확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흔적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미리 아시는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세우잖아요.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전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안내 전문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여기 묵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갈 길을 몰라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3절에 아까 보신 대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좋사오니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요 계기판이 된다라는 것. 말씀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출세할 수도 있다라는 것.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어도 너는 실패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평가하면 실패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성공자라고 말하면 성공한 거고,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말하면 실패자더라는 거예요. 누가 평가를 해주느냐, 누가 감정평가해 주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삼손과 같이 엄청난 능력과 자원을 가졌어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1절과 2절인데 아까 2절하고 3절 읽었으니까 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인생은 낭비뿐이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삼손이요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한 여자를 보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쁘고 내 여자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기 3절에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시리로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시면 개역개정판에는 눈에 들었더라. 누구의 눈에 들었느냐? 삼손 자기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눈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보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안 봐야 될 것도 보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입력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죄를 잉태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죄를 쌓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들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서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보니까 결국 그 여자를 아내로 얻지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더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요 10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10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삶은 인생의 낭비다. 여러분 지금 나시리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잔치 벌였다라는 것은 술판 벌였다라는 거예요. 대학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되니까 여러분 결코 오늘 우리 사회가 정화자정 자정 능력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뭘 하냐면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초청한 후에 그들에게 수수께끼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희들이 수수께끼 마치면 배옷 30벌 주고 겉옷 30벌 주고 이런 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삶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어떻게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절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에서 대단한 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그걸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만 무절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무절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에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이런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어떤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